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편 북동쪽에 있는 넓은 평원입니다. 이곳에 진영을 쳤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신명기 율법을 선포하며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한때 헤스본의 시온에게 점령당했고 시온의 관할하에 있었지만 그 땅이 원래 모압 땅이었기 때문에 모압 평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부터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두려워하는 발락.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해 진을 칩니다. 그러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패배시킨 일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동맹을 맺고 있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들판의 풀을 다 뜯어먹으려 하는 소와 같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위협적인 소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2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발락의 첫 번째 초청.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발락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돌에 살고 있는 유명한 주술사 발람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사신들을 보내 현재 자신들이 겪는 상황을 발람에게 설명합니다. 전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들이 위기에 빠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줄 복채를 가지고 그를 방문합니다. 찾아온 그들을 보자 발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일 알려주겠다며 하루를 묵게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온 사신들에 대해 물으십니다. 발람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발람은 다음날 아침 사신들을 돌려보내며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전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백성이라 저주할 수 없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이는 발람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받을 이익에 대해 여지를 두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발락의 두 번째 초청.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모압의 지도자들은 돌아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발람의 거절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발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발람이 거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더 극진하게 그에게 요청합니다. 더 높은 지위의 지도자들을 발람에게 보내 간청합니다. 요청만 들어주면 많은 금전적 보상도 하고 시킨 것은 무엇이라도 하겠으니 꼭 오시라고 요청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자신의 몸값을 더 높이기 위해 거절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찾은 발람은 또다시 아무리 값진 금과 은을 가져다 주더라도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발람은 미묘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 사신들을 하루 머무르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자신이 시킨 말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방 주술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이기에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말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주술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미묘한 여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소위 전문 주술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런 타협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독한 불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